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오늘은 스가랴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장 5절에 보면은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5절은 스가랴 14장 전체의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과 같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4절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거대한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그 골짜기로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골짜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 도망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산 골짜기라는 것은 구원의 길이죠. 이 길이 안 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사건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종말론적으로 재현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이 홍해 사건을 재현한 사건이다. 그 다음에 여기 아셀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정확한 그 성경에는 정확히 어디인지를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너머, 지금 심판이 막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피난처, 또 안전하게 보호받는 어떤 지점을 이 아셀이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요. 그 와디 야술이라는 그러한 야디 와슬, 오늘날에는요 나할 야첼이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포위로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지형을 직접 갈라서 백성들이 도망칠 수 있는 탈출로를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시편을 강의할 때에 시편 97편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스펄전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읽어드렸었습니다. 인간은 산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인간은 산을 매우 힘겹게 오른다. 산에 길을 뚫을 때 그 견고함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길이 훤히 뚫린다. 장애물이 사라지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생하시면서 길을 뚫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타나시기만 해도 그렇게 된다. 그의 말 한마디나 눈길을 통해서 크나큰 능력이 나아가기 때문이다. 스펄전이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해도 산이 갈라져 버린다. 그 말씀 한마디만 해도 길이 열린다. 눈길만 주어도 능력이 나타나서 산이 길을 낸다. 그래서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밀랍같이 녹았다. 여기에 이 5절도 막 그러한 어떤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서 적들을 향해 나아가실 때 그 적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무섭게. 라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 앞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소문 듣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냥 나타나시기만 해도 산이 갈라진다니까요. 산이 녹아버린다니까요.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걸 아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예? 예?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항상 승리했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아갔을 때는 항상 승리했어요.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극단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길 내시는 분, 길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앞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길을 내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에요. 그 길을 내시는 분. 네? 없는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5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우시야 왕 때에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건 남쪽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진 전 2년. 지진 나기 2년 전에 어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지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 같은 재앙이에요.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막 도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막 그 피해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났던 역사적 기억을 불러와서 종말의 때에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환란을 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가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임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임하신다. 여러분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산성, 나의 피할 요새, 나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산을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일에 개입하신다. 이제 바야흐로 개입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요라는 임하다는 말은 오다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내려온다는 말인데 뭐 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말을 그냥 그분이 내려오신다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시면은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이 갈라지고 백성에게 길이 열리고 열방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호와께서는 온 땅의 왕이 되시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5절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들, 케도심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천사들을 말해요, 사실은. 천사들을. 또 더 넓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자들, 한 천만 천상의 어떤 천군들, 천사들을 이렇게 동행해서 오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5절을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5절은 일종의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거의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압제든지 심판에서 빼가지고 나오시는, 데리고 나오시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골짜기로 도망하되라는 거, 도망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어떤 도망하는 이런 어떤 그 인상이 깊지만요, 일종의 구원의 행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살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구원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살 길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짧은 구절인데요,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이 교차하는 순간을 묘사하는 아주 난해하고 신학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구절이에요. 그날이란 말 그 스가랴서에 23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종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주의 질서가 변화된다. 우주의 질서가 변화된다. 6절의 이 표현,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고요, 우주적 변혁의 징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적 변혁이 미래에 있을 것이에요. 우주적 변혁이 있다. 여기에 그 광명한 것들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거냐면은 해, 달, 별, 천체를 말하는 거예요.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래, 떠날 것이다.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피조된 빛, 해, 달, 별,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에요. 이 창조한 빛의 원천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심판의 날이 온다.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그랬어요. 떠난다 그랬어요. 인간이 의지하던 기존의 빛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다 붕괴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무너뜨릴까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창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이 세상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이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그 창조된, 피조된 빛을 다 어떤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죄와 심판 아래 놓인 세계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제공하는 피조된 빛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빛이 세상을 채우는 진짜 살만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진짜 복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에 피조된 빛이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 오늘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셨는데,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피조된 빛은 궁극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 잠깐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니에요. 어떤 빛이에요? 떠날 빛이에요.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태양도 달도 별도 하나님 만드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종말의 날에는 피조된 빛이 궁극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돼. 이건 그냥 잠깐 있는 거구나. 잠깐 있는 빛이었구나. 이게 영원한 빛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창조적 파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이게 없어져야 뭐가 와요? 진짜 빛이 오는 거예요. 진짜 빛이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참빛으로 삼는 새 창조의 질서의 그 서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7절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새로운 빛의 시작을 예고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게 천상을 말하거든요. 그 천국에 가는데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두 가지가 천국에는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빛이 없어요. 왜 세상 그 해와 달의 비침이 없어요? 그게 다 쓸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창조적 파괴가 있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게. 7절 보면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고요. 스가랴서에 제가 스가랴를 그 말씀할 때 스가랴서는 부흥의 텍스트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고 그런데 요 구절이 그러한 구절이에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사 공부를 좀 했는데요. 교회사에 보면 그 부흥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부흥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일어나요? 뭘 배경으로 일어나냐면요. 다 어두움을 배경으로 일어나요. 그 시대가 너무 어두워. 너무 사람 살기가 힘들어. 아주 질서도 없고요. 너무 타락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어둠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게. 어둠을 배경으로 일어나요. 어둠을 배경으로 일어나요. 요 구절이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스가랴 14장 전체의 어떤 그 클라이막스에 속하는 그러한 구절인데 이게요. 4절에 보면 감람산이 갈라져요.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임하시고요. 6절에서는 빛의 질서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7절에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창조 질서의 붕괴처럼 보이는 종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빛,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종말론적인 선언과 같은 그러한 구절이에요. 새로운 빛,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 그랬습니다. 직역하면 한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께 알려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날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예수님도 복음서에 그런 말씀 드렸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은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많은 사람에게 가려졌다. 그래서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통제하시고 그 의미를 아시고 무언가를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시행하시는 그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을 구분하도록 만드셨어요. 낮과 밤의 구분은 창조 질서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6절에서 이미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 광명한 것들이 해, 달, 별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떠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 결과 7절에서는 이 질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예. 인간이 의존해온 기존 질서가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올해도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유럽의 그 라인강이 말라가지고 배가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경제가 굉장히 그 손해를 보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유럽의 어떤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혼이 빠진 사람 같더라고. 그냥 넋이 나간 사람 같이 그냥 낙담을 하면서 이 어떤 그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어떤 그 그냥 뭐 40도가 넘는 이 기온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뭐냐 하도 방법이 없어 하는 것 같은. 그런데 그냥 죽을 지경이 맞은 것 같은. 이런 어떤 그 전에 없었던 일을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영국에서 살 때예요. 차에 에어컨 없고요. 집에 에어컨 없어요. 그냥 그래도 그 기후가 견딜 만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는요. 있을 수가 없네. 이번에 그 임한란 집사님 다녀가셨잖아요. 그 남편 되는 하상수 형제가 그 직장에서 아주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바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회사에서 에어컨을 만들어 유럽에 갖다 팔아가지고 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게요. 기후 이게 지금 그 현상을 말하는 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조금 병이 들어가지고 뭐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낮 같지도 않고 밤 같지도 않아. 이상한 어떤 그 현상이 오는 거예요. 빛과 어둠, 낮과 밤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상태. 인간이 익숙하게 의존해온 자연적, 역사적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 기겁을 할 일이라니까요. 그냥 가을이 와야 되는데 가을이 안 온다니까요. 앞으로. 겨울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 안 온다든지 이런 질서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태양의 규칙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국가의 힘, 예루살렘의 안전, 성전, 왕권, 정상적으로 기대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어떤 때 여호와의 아신 한 날, 어떤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직역하면요, 밤에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밤에 빛이 있는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인간이 볼 때에 끝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그 밤에, 그 절망의 시간에 그때 뭘 주셔요? 빛을 주신다. 이게 부흥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어두워갈 때에 빛을 주신다. 빛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끝났다. 이제 밤이다. 이제 절망이다. 라고 할 때에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종종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참 은혜스러운 기도를 했는데요. 우린 끝까지 견뎌야 돼. 아멘. 네, 끝까지. 예, 뭐 막 그냥 큰 소리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빛이 나타날 때까지 견뎌야 돼요. 이 빛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은요, 그 100세가 되었어요. 아들 얻기에 너무 늦은 나이에요. 너무 늦은 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그냥 그 사면초가라는, 그냥 앞으로도 못 가고 옆 다 막혀 있고 뒤엔 또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야, 이거 이제 백성들 뭐 진짜 죽는다고 아우성 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길을 여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오랫동안 추격을 했어요. 진짜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아, 이거 안 끝날 것 같아. 그런데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영원히 이제 포로 생활만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냥 마음으로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 끝이구나라는데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요, 인간이 끝이라고 판단한 그곳에서 항상 새롭고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항상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교회사에도 수도 없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요한웨슬리 시대의 그 이전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가 아주 지리멸렬해 있어요. 그 성공의 앵글리칸 사제들은요, 정치가 하고 똑같아. 이 사람이 주교가 되고 또 대주교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그 이런 걸 되려면은 런던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 가서 지내냐면 런던에 가서 지내요. 자기 교구에 있질 않아요. 그 국회의원하고 해서 자기가 어떤 그런 포지션을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면 그 지위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 그 교인들을 그냥 그 주교들이 돌보질 않아요. 그냥 정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그냥 교회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영국 전체를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여러분이 어두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황들이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빛이 있습니다.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홍해 앞에 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길 내시는 분이시다.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방법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역설적 은혜예요. 역설적 은혜. 해가 져서 어두워간다는 것은 절망과 밤이 찾아오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신앙의 역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역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역설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어둠이 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그날이 오면은 완벽한 은혜의 빛을 보내주셔서 모든 어둠을 다 소멸시킨다는 그러한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빛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신다는 그러한 어떤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이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 아무런 어떤 뭐가 없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임하잖아요. 혼돈 속에서 공허, 흑암 여기에 하나님 빛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빛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둠 한가운데서 자신의 빛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세요. 네, 마지막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빛과 생수라는 이 두 메타포는요, 그냥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은총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메타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8절은 생명수 신학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수 신학.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날 어떤 날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는 그날에 또 생수가 터져가지고요 동해로 서해로 막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읽어야 되는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생수, 이게 생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는 생명을 말해요. 살아있는 물, 생명이 있는 물이에요. 생명이 있는 물이에요. 생명이 있는 물.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요 말씀과 지금 9절 말씀과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렇게 어떤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8절에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그랬는데요. 그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에서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맨 처음에 무릎까지 잠기다가 막 허리까지 잠기다가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이 불어나는 그러한 장면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냥 그 어마어마한 물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8장 7절에는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음이 생명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죽음이 다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요. 스가랴 14장 8절은 바로 이 에스겔의 그 성전 생명수의 환상을 종말론적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명이 세계로 흘러가는 요한웨슬리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웨슬리가 목회했을 당시에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대도시로 몰려와가지고 슬럼을 다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엄청 비참하게 살았어요. 대도시, 런던, 저 북쪽에 있는 뉴카슬, 더 어떤 그 서쪽에 있는 브리스톨, 이런 그 대도시를 이제 주로 이
요한웨슬리가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그냥 그 형편없는 그런 건데요. 성령 받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요, 그 개런티된 진짜 어떤 그 쓸만한 사람들로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불란서 혁명이 그 유럽을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영국만 불란서 혁명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 왜 안 받았냐 할 때 요한 웨슬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혁명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건강한 어떤 거버먼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비참의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비참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 요한 웨슬리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다. 이런 큰 은혜가 한 번 임하면은요, 100년, 200년 나라가 그냥 번성하고 살아요. 100년, 200년, 300년 번성하고 산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내가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우리 후손이 100년, 200년 큰 은총 가운데 살게 된다니까요. 큰 은총 가운데 살게 돼요. 이 성전에서 터져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생명 있는 물, 사람 살리는 물, 이 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이 물을 경험하면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살만한 그러한 어떤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진짜 임하면 이게 그냥 넘쳐 흘러요. 오버플로. 그냥 자기만 근근히 이렇게 쪼물딱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온 세계를 향하게 된다니까. 온 세계를 향하게 된다니까요. 예? 여기 의미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랬어요. 예?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동해로 가는 물은 어디로 가는 물일까요? 이 물이. 동해는 어디로 가요? 동해. 예? 절반은 동해로 절반 서해는 뭐고 동해는 뭐예요? 여기에 동해는요, 사해바다를 말해요. 사해바다. 그 다음에 서해는 지중해를 말해요. 지중해를 말해요. 특별히 이 동해로 간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사해가 그 어떤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근데 이 죽음의 바다에 에스겔서 47장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데사라난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되살아나리라. 죽은 물, 죽은 바다, 죽은 환경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살아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장소에서 늘 큰 은혜를 받으면 여기에서 받은 은혜가 이제 세상을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 같은 그 동해를 다 살려낸다니까요. 다 살려낸다니까요. 응? 죽음의 바다, 죽음의 영역을 생명의 영역, 생명의 바다로 다 바꿔놓는 일 뭐가 하는 거예요? 이 생수가 터져요. 영국도 그렇고 불란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전에는요, 이 생수가 터졌다니까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 지금은 어때요? 다 막혀버렸어요. 제가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독일에요, 우리로 말하는 주민센터 같은데 줄을 쫙 서는 거예요. 뭐로 줄을 서냐면요, 이 사람들은 독일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종교세를 8%인가 뭘 얼마를 내는데, 이거 내가 안 낸다고 사인을 하면은 그걸 안 뛰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내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일 교회가 망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 버리고 다 그래 버려요. 근데 그 사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뭐 하는데요. 끊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우리가 버리면은요, 그냥 뭐 잘 살 거고 잘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막 그런 소리 뉴스 엄청 들어오고 저러면은 굉장히 사회도 건강하고 경제도 건강하고 모두 다 이런 뉴스가 막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소신껏 하고 살아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는다 그런다니까. 망했다고. 응? 망했다니까. 찬송가 28장에 나오는 대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에 매여 사는 삶 복된 삶이에요. 아멘. 복된 삶입니다. 그냥 매어달라. 나를 그 붙들어 매주세요. 말씀에. 그래 내가 살아요.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나 죽어요. 예? 죽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팔레스타인 기후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인지를 알게 돼요. 우기에는요, 팔레스타인은 비가 아주 풍부해요. 그러나 건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비 한 방울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기, 건기 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면은요, 그냥 어떤 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에 가도 성읍에 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막 하나님 복이 임하잖아요. 따라다니잖아요. 응?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응? 여름에도 응?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어떤 전 삶의 어떤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어떤 때는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전생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생명 현상이 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와 같은 선언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동으로 흐르고 서로 흘러서 죽음의 바다도 다 살려내는, 우리의 가정도 살려내고 삶의 터전도 살려내는, 또 나라도 살려내고 세계도 살려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